자, 하나님 말씀 봅시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좀 보고 있는데요. 그 로마서 아웃라인 영상을 잠깐만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계속 읽으면서 이 안에서 좋은 내용들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 백그라운드를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거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모여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 무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무리가 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그 중에 일부가 여기 2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오순절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 무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본 거죠.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할 때에 3,000명 정도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도 포함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거잖아요. 너 예루살렘 가서 뭐 들었어? 너 그때 가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가 뭐였어? 아, 그게 이런 내용이었구나라고 하면서 저절로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 속에서 로마 교회라는 하나의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어떤 사도가 개척을 해서 시작이 된 교회가 아니라 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온 어떤 유대인 무리에 의해서 시작이 된 교회였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non-Jewish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점점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기초가 되고 파운데이션이 되고 그 위에 이 로마 사람들, 이 그리스 사람들이 새 가족으로 오면서 로마 교회가 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AD 49년,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 소식이 하나 들어가요. 그게 어떤 소식이었냐면 크레투스라는 사람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크레투스라는 사람이 지금 황제가 통치하는 이 통치를 어기려고 한다. 그래서 이 크레투스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리드해 가지고 지금 무언가 반란 행위를 하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귀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크레투스라는 이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표현과 좀 발음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안 되겠다 그러면 이 크리스찬들과 이 유대인들을 모두 쫓아내라 로마에서. 그래서 AD 49년에 이 로마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로마 교회는 누가 남은 거예요? 넌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남았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 넌 주이시 크리스찬들은 이 로마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유대인들이 다 빠져나갔을 때 좀 처음에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동안 교회 리더십들이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교회를 책임졌는데 갑자기 빠져나가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넌 주이시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그 다음 황제가 누구였냐면 바로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퍼스큐션했던 황제. 그런데 그 황제가 나중에는 크리스찬들을 퍼스큐션 하긴 하지만 처음에는 조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미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황제가 되자마자 주이시들을 쫓아냈었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법을 바꿔서 주이시들에게 니네 이제 로마로 돌아와도 돼라는 법을 내려요. 그랬더니 이제 다 로마에서 쫓겨났던 주이시들이 로마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들이 기뻤겠어요. 아 이제 우리도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아 이제 우리 교회로 돌아갈 수 있어.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내가 시작한 교회인데 그 교회 가면 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다녔을 때 그림 그렸던 그 그림들이 있겠지. 그 교회 가면 주일마다 밥을 줬는데 거기 가서 그 밥을 먹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로마로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첫째 주일날 교회에 가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들이요? 교회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페인트들도 바뀌어 있고 그림도 다 바뀌어 있고 내가 주일학교 때 만들어놨던 그 그림들도 없어지고 분명히 옛날에는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베지마이트에 빵을 발라먹는 이 로마 교회. 이걸 보면서 상처받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거 안 먹는데 왜 주일날 점심에 밥을 안 주고 베지마이트에 빵을 주지?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분란.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주이시 백그라운드를 가진 성도들과 이 넌 주이시 백그라운드를 가진 성도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기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야,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니들이 감히? 또 여기서는 그동안 5년 동안 우리가 교회를 지켜왔는데 니들이 뭔데 갑자기 돌아와서 이래라 저래라 해라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와 함께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스페인 선교를 가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팔레스틴 지역과 그 위에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가 어느 정도 끝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으로 선교행 가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좀 도움을 구하고 싶었어요. 내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함께하자. 재정적으로 도와주던, 기도로 도와주던, 함께 가주던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로마서 15장 23절,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즉 로마 교회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즉 스페인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도움을 얻어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서포트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주위시 백그라운드 크리스천과 넌 주위시 크리스천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이 계속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이 싸움을 말려야 돼요. 이 싸움을 화해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 안에는 그 싸움을 화해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이제 스페인으로 선교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로마 교회로부터 도움을 좀 얻고자 하는데 둘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좀 얘기해 보시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뭐를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싸움을 말릴래요? 이게 사람 싸우는 거 말리는 게 제일 힘든데 여러분 뭘 얘기하시겠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쓴 게 바로 이 로마서죠. 로마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뭘로 그 싸움을 해결하려고 하냐면 복음을 설명함으로 그 싸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제시해요. 복음을. 즉 니네 그만 싸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니네 싸움을 멈춰야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복음 아니? 너희들 복음을 믿니? 너희들 그 복음을 만났니? 라는 질문을 로마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있는 공동체는 그렇게 싸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을 만나는 공동체는 그렇게 서로 그렇게 나뉘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라는 걸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을 때 얻을 수 있는 큰 베네핏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바로 그 복음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쭉 설명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1장, 2장, 3장의 내용은 그 복음의 시작 부분이죠. 시작 부분. 그 복음의 시작 부분으로 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 뭘 얘기해요?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고 이방인 너희들도 죄인이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억시켜요. 그게 우리가 그동안 읽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는 처음에는 넌 주위시 크리스찬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인사말을 쭉 쓴 다음에 1장 18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 이 넌 주위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죄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을 잘 돌아보면 너희들 하나님 안 믿고 너희들 우상을 숭배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너희들 동성애를 했어. 그리고 셋째로 비방하고 교만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수군수군하고 나뉘어지고 사기쳤어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원래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막 멋있는 척하면서 니들이 리더라고 이 주위시 백그라운드 사람들과 싸우는데, 너희들 지금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너희들 그런 사람들이었어. 너희들 죄인이었어. 사기치는 사람이었어. 너희들 욕하는 사람이었고 사람 죽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어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주위시 백그라운드의 크리스천들이 뭘 느껴요? 역시 그렇지. 역시 이방인들은 나쁜 놈들이야. 우리는 율법도 좀 가지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역시 얘네들이 교회를 리드하면 안 돼. 그러면 교회는 다 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그때쯤에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게 2장 9절이죠. 오케이. 자,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넌 주위시 크리스찬들한테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위시 크리스찬들이 옆에서 웃고 있잖아요. 그래 니들 원래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계속 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서 여러분 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누구를 지금 포인트아웃 하는 거예요? 주위시 크리스찬들을 포인트아웃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넌 주위시 크리스찬들이 자격 없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야기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잘났다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라는 이야기가 로마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장에서 넌 주위시 백그라운드 크리스찬들에게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2장에서 주위시 크리스찬들에게 당신들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읽었던 3장 9절부터 20절까지 해서 결론을 내려요. 결론을. 그러니까 이 로마서 첫 번째 파트, 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죄인입니다라는 파트의 결론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거 9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들 보이시면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비유대인들이 여러분들 다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큐티 본문에 보면 3장 21절 처음에 이제는 이라는 이 접속사로 성경이 이어져요. However, 하지만, but,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온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사도 바울이 이제 3장 21절부터 이어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둘이 싸우고 있어요.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이 주위시 크리스찬들과 넌 주위시 크리스찬들 사이가 서로 안 좋아요. 서로 기싸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니들이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싸우고 있으면 싸움을 말려야죠. 오해를 풀어야죠. 서로 양보하게 만들어야죠. 사도 바울이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둘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싸우는 근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의. self-righteousness. 나는 잘났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 라는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잘 읽는데 너는 왜 시간이 많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아? 라는 생각이 있을 때 왜 쟤는 성경을 읽지 않을까? 라는 손가락질을 하죠. 나는 피곤해도 예배를 잘 드리는데 왜 쟤는 저렇게 시간이 많아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 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야, 너 왜 이렇게 시간도 많은데 예배에 빠져? 라는 손가락질을 해요. 나는 바빠도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힘들 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싸움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죠.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도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네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 거, 네가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거,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성경 읽는 거,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봉사하는 거는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시켜 주는 거죠. 너 원래 죄인이었어. 너 원래 사기꾼이었고 살인자였고 너 원래 우상 숭배하는 자였고 너 원래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러면 더 이상 손가락질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에 가는데 그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품어주고 여러분들을 안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자기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즉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예요. 우리 교사들과 함께 읽는 책에 보면 이 복음을 알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과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여러 태도의 특징들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사,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사하시는 분들에게 주일학교에서 오직 복음을 전해라, 그 Show Them Jesus라는 책에 보면은 이 얘기가 나오는데 옛날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것 같은데 중요한 내용이어서 한번 더 얘기해 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지 않고 내가 착해서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니면 내가 잘해서 교회에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구분해요. 아, 저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아, 이 사람은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야. 아,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해줘도 될 만한 사람이야. 아,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나눠요. 왜요? 나는 뭔가 의로움이 있어서 지금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뭔가 착한 게 있어서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나와 함께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나와 함께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누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 복음 때문에 구원을 얻어 내가 교회 공동체에 나왔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여기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인간은 다 악하고 인간은 다 죄인이고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선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에 고개를 잡은 후에 베드로처럼 선하신 한 분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그의 인생의 전부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그 책에 보면 이 good behavior, 그러니까 착한 행동, self-righteousness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혀로 죄를 잘 짓는데요. 그래서 자기 이미지, 자기가 틀린 거, 자기가 잘못한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타인이 뭔가 비판하면 계속 방어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이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셀프 라이처스니스를 가진 사람들은 예배나 기도나 아니면 이런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참여해요. 내가 리더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그래도 나는 성경 공부도 참여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는 스물고로 모임에서 나는 이렇게 했어 라는 것을 자랑하죠. 근데 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예배와 기도,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선한 셀프 라이처스니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착한 일을 했을 때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의 모습이에요.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계속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계속 손가락질하거나 누군가를 계속 여러분들이 판단한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정말로 복음을 만난 사람인가? 라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만난 사람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원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단계로 당신들이 죄인임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교회는 회사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회사 공동체는 은혜 공동체가 아니라 노력 공동체죠. 그러니까 잘해야 됩니다. 그 회사 가서 잘해야 월급도 받고, 회사 가서 잘해야 인정도 받고, 회사 가서 잘해야 승진도 하죠. 근데 교회는 여러분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잘해야 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잘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부터냐면 메가처치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잘하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메가처치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교회 사이에 경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우리 교회로 좀 데리고 와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다 보니까 교회가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월십 리더도 페이하고 데리고 와야 되고 교회 반주자도 페이하고 데리고 와야 되고 교회의 빌딩도 예뻐야 되고 주차장도 넓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실수하면 안 되고 오늘처럼 막 서로 쳐다보기 힘든데 막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면서 옆에 쳐다보세요. 그럼 이제 막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들 불려가서 막 혼나고 그게 여러분들 원래 교회가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 교회가 그렇게 잘하려고 노력한 적 별로 없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근데 이제 교회들이 경쟁하고 커져야 되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다 보니까 교회들이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인정받아요? 잘하는 사람들이 인정받아요. 복음을 만나지 못했더라도 복음을 알지 못했더라도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설교자, 노래 잘하는 찬양 사역자, 악기 연주 잘하는 찬양팀.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계속 뭐가 생깁니까? 손가락질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죠. 왜요? 복음을 만나지 못했는데 공동체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노력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 공동체예요. 은혜 공동체.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용서를 경험하고 품어주는 것을 경험하고 이해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는 것. 지난 금요일날 제자훈련하면서 제자훈련이 지금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거기서 교회를 모델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델 공동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는 공동체. 그러니까 세상은 노력 공동체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야 인정받고, 뛰어나야 돈 벌고, 열심히 수고해야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공동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서 뭘 경험해야 돼요? 이곳은 은혜 공동체라는 걸 경험해야 돼요. 네가 조금 노력 못해도 괜찮다라는 거, 네가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거, 실수해도 손가락질 않고 실패해도 손가락질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뭘 느껴요? 교회의 매력을 느껴요. 교회에. 아, 저곳은 세상과는 좀 다르구나. 저곳은 내가 회사에서 경험할 수 없는 나를 받아주고 사랑하고 용납해 주는구나. 근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여기에 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모델 공동체로서의 힘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손가락질하거나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아, 너 아직 복음 못 만났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너 아직 예수님 못 만났구나,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우리 함께 기도하죠. 우리 청년 공동체가 노력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그룹을 나누고 서로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사랑해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다 죄인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죄인들인데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나 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오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오던 예수님이 누구인지 찾아가는 사람들이 오던, 누구나 오면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환영받게 해주시고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누구나 와도 우리 공동체가 그들을 품어주고 함께 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공동체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죄인인데 은혜 받아서 이곳에 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공동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음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아버지, 그 공동체 안에 싸움이 있고 그 공동체 안에 나뉘어짐이 있고 그 공동체 안에 손가락질이 함이 있고 그 공동체 안에 서로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